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 주변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중요한 것을 따지다 보면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탑으로 있는 것이 그 리스트에 작성을 해본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교육을 받는가, 그래서 교육을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자녀이든 아니든지 간에 모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은 10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지 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걱정 없이 또한 만족스럽게 키우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의 문제로 어느 때는 부부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또 서로 언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의 세태를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착하다고 해서 또 우리들이 아이들이 잘 착하면서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주변의 문화와 환경 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또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이민 1세 우리들과 같은 이들은 사실 큰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과 언어적으로 잘 통하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한인 1세로서의 그 문화와 그리고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자라고 또 학교를 다닌 그 자녀들과의 그 문화가 격차가 있어서 어느 때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조기 유학도 보내고 또 여기에 살면서도 아이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발레도 가르쳐보고 테니스도 가르쳐보고 펜싱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준다면 그 또한 감사한 것인데 또 어느 때는 우리 기대와 다르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꼭 우리들이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또 상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것은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잘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 교회력은 아닙니다마는 한국과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선데이로 지키는데 오늘은 이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바로 기독교 진흥주일을 맞이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또 사회에 봉사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또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육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도 또 주일날 한번 와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교육은 꾸준히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길 때 세리토스에서 이 LA에 있는 어느 한인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세리토스로 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한 11시 반쯤 어느 한국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점심 먹으러 갔던 그 식당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피겨스케이트 여제 김연아 선수를 그 문 앞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 아무 말도 못하고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분 어디서 봤는데 저분 누구지? 그러니까 그 김연아 선수가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김연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때서야 김연아 선수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저 선수가 부럽다, 아니 저 부모가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일에 이렇게 성공한 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김연아 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1990년대 그러면 피겨스케이팅이라는 것이 잘 몰랐어요. 근데 1996년에 그때 김연아 선수 나이가 7살이었는데 그때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고 그 시골 군포 신흥초등학교 시절부터 전국 동계 피겨대회에 우승을 하면서 일찌감치 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정받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에 6시간, 8시간, 10시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스텝 그리고 스핀, 기본기를 계속 한 가지 그 연습을 해서 이 김연아 선수가 가진 별명이 점프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브라이언 오석 코치와 바로 만났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김연아 선수를 만났을 때 이 김연아 선수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을 타서 잘 타긴 하는데 그 피겨스케이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그러한 연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고 스킬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석 코치가 내가 어떤 스킬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김연아 선수가 이 스케이트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그 방법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무가 데이빗 윌슨은 이 오석 코치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김연아 선수가 하루하루 웃음을 되찾게 하고 결국에는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 김연아의 심장이 녹기 시작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아서 이때부터 경기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희노애락을 연기하고 그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그 연주를 온 얼굴과 눈빛으로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이제 계속 연주하고 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피겨 퀸에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 재능을 잘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재능에 있어서 훌륭한 선생님과 스승님을 또 만나야 되고 그리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교육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처럼 한 선수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모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코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도왔습니다. 이러한 스포츠의 한 선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잘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훌륭한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헌신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했을 적에 훌륭한 인물, 즉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교육하고 함께하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어떤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주변에 마침 이 교육에 굉장히 지혜로운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뜬금없이 이 선생님이 그 마당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4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저 4그루의 나무를 이쪽 왼쪽부터 차례로 뽑아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하니 이제 첫 번째 가서 왼쪽 걸 보니까 키가 작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은 지 며칠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붙잡고 살짝 당겼는데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번째 거를 뽑으세요. 그래서 2번째 거를 보니까 그 첫 번째 거보다는 좀 큰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몇 번 붙잡고 흔드는 다음에 쭉 빼니까 또 이 나무가 뽑혔습니다. 3번째 거를 가보니까 좀 큰데 그리고 뽑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몇 번 흔들고 몇 번 시도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힘들었지만 그 3번째 것도 결국 뽑았습니다. 물론 이 3번째 것은 심은 지는 오래됐어요. 심은 지는 오래됐는데 거기에다가 탭이나 또는 비료를 주지 않아서 이것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이 어머니가 몇 번 흔들고 또 흔들고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이 3번째 나무도 뽑히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 뿌리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뿌리도 깊게 박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뽑으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붙들고 뽑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또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 보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몇 번을 해보아도 그 나무가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제가 도저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그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습관을 잘 들여야 하고 어떤 힘에도 뽑히지 않게 하려면 그 아이가 지금부터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하는지 그 기초부터 지혜부터 이제 주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튼튼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막 나서 어떠한 세상의 비바람이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절대로 뽑히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그런 말씀 다 들었을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될 때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건물이 튼튼하고 오래 가려면은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것은 잘 모르지만은 이것을 신앙 교육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기초가 튼튼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 비바람과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알아야 될 바로 그 중요성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선생님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를 칭찬하고 그 디모데에게 신앙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며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쳐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모든 선교와 전도의 그 역사를 보면은 만약에 디모데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훌륭한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디모데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그 개척한 교회를 맡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교육과 헌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본문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펴오신 분들은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 저희들 한 목소리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 말의 핵심을 보면은,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를 잘 치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내면에 있었던 것이 뭐냐? 그 기초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교육 정신과 양육의 모든 것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읽고 묵상했던 그 성경의 말씀에 이가 기초를 두고 그가 성장하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사역을 동역하고 하다 보니 그의 모든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기초,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 뭐겠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거 물려줘야 돼요. 또 준비해서 잘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잘 우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신앙,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초된 바로 신앙의 훈련을 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라나서 커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으로부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또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물론 다른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책임있게 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배우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학생이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신앙이 굳건히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초가 튼튼하고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 넘어졌다 일어나는데도 빠른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교육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도 굳건히 잡고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어제 전교인 새벽기도에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든 그 신앙과 교육과 모든 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이었어요. 스크립처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보면 설교나 모든 것은 바로 그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신앙적 교육적 관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그 가정 교육에서 그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 많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도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 살도록 그렇게 그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바로 그것이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들, 바로 그 메소디스트가 생기게 된 바로 그 산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교육 방법을 배워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교육이고, 그리고 이 신앙교육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교육, 즉 우리 감리교인들이 지금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그 뿌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뭘까? 교수님들마다 다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살리는 교육이다. 살리는 교육이다. 우리들이 바른 양심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하여도 적어도 나 자신,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직한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이 교육이 살리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철학들 배워야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교육은 바른 방향,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바로 신앙의 방향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마력이 몇 마력이라 할지라도요, 그 방향, 속도가 높은 자동차라고 해도 오히려 속도가 높은 자동차, 만약에 거기에 운전하는 분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무기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지식을 가지고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간다면 잘못하면은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운전하는데 보니까 무인 운전 차량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운전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도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해놓았을 때, 그 운전할 때 그것을 피해서 또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방향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의, 신앙의 모든 교육의 방향타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신앙교육의 모든 중요성이 어디로 가는 그 방향타, 즉 가야 될 곳을 알려주는 것. 그게 뭐예요? 살리는 교육이에요. 살리는 교육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기독교 진흥 주일인데,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썬다이인데 저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요.
7월 1일 이후부터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세대와 세대가 모두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지금 신앙교육과 그리고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신앙과 저의 믿음 속에서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아이들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신앙의 사람들을 키우는데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 우리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우리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우리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교육하고 또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보내주시는 그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학교 유스그룹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하고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준비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조만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물론 성경 봐요. 네, 기도도 해요. 근데 제가 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걸어 나가서 어디에 우리 교회가 200명이 모였을 때 주차를 어디에 할까? 그거 보고 다녀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쪽에 가서 주차가 몇 대가 서 있나, 여기 앞에 넘어가서 마샬에는 몇 대가 서 있나, 또 페코에 가서 또 한번 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 그쪽에 가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한번 어느 주일날은 그 강아지와 함께 오는 주일을 마련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져서 오늘 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간에 사실은 오늘 아이들이 노래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아이들이 와서 막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분명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향하여 우리 함께 그리고 같이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